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다. 갈림길에 서서 둘러보아라. 옛길, 이미 검증된 길이 어느 방향인지 묻고 그 길로 가거라.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아라.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아니,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경보를 울리게 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말했다. 잘못된 경보다. 우리와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문민족들을 증인으로 부를 참이다. 증인들아, 이제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아라. 땅아, 주목하여라. 이 공문을 똑똑히 보아라. 이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감히 나를 상대로 벌인 게임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 나의 가르침을 멸시했다. 너희가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이국에서 가져오는 진귀한 향료 같은 것들을 내가 좋아할 것 같으냐?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 나는 전혀 즐겁지 않다. 너희가 행하는 종교의식들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이제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살아온 길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다. 잘 보아라. 나는 너희가 가는 그 길에 걸림돌과 장벽을 놓을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과 부딪혀 길 위에 나동그라질 것이다. 부모와 자식, 이웃과 친구들이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고다. 똑똑히 들어라. 잘 보아라. 북방에서 한 침략자가 내려온다. 먼 곳에서 강력한 민족이 쳐들어온다. 사악하고 무자비한 그들, 완전 무장의 전투 대형을 갖추고 바다 폭풍 소리 같은 굉음을 내며 군말을 타고 너를 치러 온다. 사랑하는 딸 시온을 치러 온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맥이 탁 풀렸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공포에 목이 졸려 숨 쉴 수조차 없습니다. 절대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집을 나서지 마라. 죽음이 삼킬 것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랑하는 딸 시온아, 상복을 꺼내 입어라. 얼굴에 검게 재를 바르고 슬피 울어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하여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6, 5, 4, 3. 공포가 들이닥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임무를 맡기셨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심판관으로 삼아 그들의 삶을 심사하고 무게를 달아보게 했다. 하나같이 얼간이며 고집불통인 대대가 속속들이 썩어 빠진 그들 고열의 용광로 속에 넣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재련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해도 그들 안에 악을 빼낼 수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버린 패석이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길에 서서 라는 것은요, 지금 서 있는 그 길에서 멈춰서 있으라 라는 의미로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는 교차로나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찾고 나아가야 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어디로 갈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신앙의 여정은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지,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멈춰서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을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옛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과거라는 의미보다는 오랜 기간,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길은요, 좁은 길, 오솔길을 뜻해요. 그리고 이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원어적으로 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그리고 영원한 좁은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보라. 그 좁은 길로 가면 너희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초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단호하게 대답해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그 길에는 분명히 쉼이 있고 회복이 있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어서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누가복음 13장 2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문이 좁을지라도 그곳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멈춰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인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고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쉼을 얻는 사랑하는 마리묵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 봅시다. 그리로 갑시다. 아셨죠? 화이팅. 둘째, 번제와 희생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바는요, 아라비아 남부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유향과 향품은 그곳에서 수입된 매우 귀중한 수입품이었습니다. 아주 값어치 있는 값비싼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사용했냐면 제사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 백성들이요, 이만큼 제사 의식에 아주 열정을 보이고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값비싸게 구해온 먼 길, 아주 어렵고 힘들게 구해온 이러한 유향과 향품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 의식에 사용되는 유향과 그리고 향품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이렇게 좋은 것들을 바침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값비싼 향료, 값비싼 유황, 정말로 좋은 품질의 그러한 수장의 기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한테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값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는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기를 소원해요. 정말로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로 보여지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 모습, 예배의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파이팅! 마지막 셋째, 내버린 은이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풋물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납이 살려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30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련사가요, 은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원석을 납과 함께 도가니에 넣고 가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열할 때의 납이요, 은에 있는 불순물을 끌어들여서 은은 어떻게 되냐면 온전하여지고 순결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순도 높은 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납이 다 없어질 때가 되었어도 이 은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런 쓸데없는 이 은을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인데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 그리고 이 재련사가 은에게 원했던 것은 순도 높은 은입니다. 순전한 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그 순전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삶 속에 있는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이들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려고 부단히 애쓰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결단한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을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런 쓸데없는 은이 내버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은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과 회복의 길로 초대하시지만 그 손길을 거절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 길로 들어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우리에게 축제의 날,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멈춰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쉼과 회복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힘을 얻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고집부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그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왜 그 길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꽉 붙잡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지옥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 주님, 우리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정말로 불순물이 가득한 은이 되어 버림받지 않기를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